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제 반가운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17장에서 그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백성들의 그 불평도 반성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시자 이제 그 불평도 조용히 이제 잦아들었고요. 또 그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자 그 군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전투가 끝난 뒤에, 그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에 이제 광야에서 시원하게 물을 마시면서 또 숨을 돌리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던 그때, 쉬고 있던 그때 때마침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요.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제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제 형제들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출애굽기 4장에서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와 살던 그 제사장 집안에서 살던 그 이드로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4장에 떠나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와서 18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다시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와 지금 모세가 함께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도요, 미디안에 있던 이드로가 그 장인어른이 대신 돌보고 있었는데 반갑게도 이드로가 그 모세를 만나러 오면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나는 첫째는 게르솜이고요. 둘째는 엘리에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름 가운데 모세의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2장 함께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모세가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으로 그 도망쳐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지었죠? 게르솜이라고 지은 걸 함께 들었잖아요. 게르솜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해서 게르솜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변두리 사람이다. 나는 아웃사이더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주 섞인 이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내 동포들이, 내 동족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구나. 막 그런 고백을 담아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죠? 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솜은 나그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관심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날 다 떠나고 날 무시하고 날
이방인 취급하고 나그네 취급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백이자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했던 자녀들과 함께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네. 자녀들만 자란 게 아니죠. 네. 자녀들만 자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과 함께 자라왔어요. 이렇게 생각이 자라고요. 믿음이 자랐어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지금보다 덜 성숙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모든 게 처음일 때, 내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몹쓸 짓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처음이라. 그냥 편하다고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상처받는 것도 모르고, 그 나이 때 그 감수성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도 모르고, 그냥 내 감정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또는 내 자녀들에게 다 쏟아내고, 나 이렇게 힘드니까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 너도 힘들어야 돼 하면서 이해도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못난 성격을 다 드러내면서 힘들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믿음 없던 모습도 많았어요. 자녀들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런 말과 행동도 많이 했었어요. 적나라하게 다 내 성질과 성격을 여과 없이 다 드러냈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은 다 받아내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도요, 은혜가 뭐죠? 그런데도 저렇게 자란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도 저렇게 자란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못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그땐 그랬지. 그땐 나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도 아빠가 처음이었고 엄마가 처음이었고 나도 정말 다 미성숙했는데, 엄마 노릇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아빠 노릇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도 없어서 잘 못했는데,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하면서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란 걸 보면서 내 믿음의 여정을요 돌아볼 때가 있어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이땐 내가 그랬는데, 내 신앙이 그랬는데, 근데 어느덧 이렇게 됐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잘 자랐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모세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도망쳐서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40년간 숨어 살 때 게르솜이라고 자녀 이름을 짓고, 그때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이름의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실패했다고 여겨졌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나만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요, 이왕이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부모인 내가 많이 부족했는데도, 나도 처음이었는데도 그런 미성숙한 엄마인 나를, 아빠인 나를 너가 잘 견뎌주었구나, 잘 참아주었구나 하면서 내가 부족했는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이렇게 잘 이쁘게 성장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고백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단다, 너와도 함께 한단다. 엄마가 그 힘든 시절 이겨낸 거, 지나온 거 다 알지.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 함께 하셨어.
앞으로 너의 삶에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을 거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너를 도우실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우신 것처럼 너도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요,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그게 어떤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엄마가 해줄 때, 아빠가 해줄 때 그 정감 어린 말투, 그 분위기, 그 엄마가 날 향한, 아빠가 날 향한 그 따스한 감정, 또 내 부모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대하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예를 들면 우리 다은이가 초등학생 때는 이랬는데, 초등학생 때 수협에서 맨날 졸고 자고 막, 목사님 설교 짧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예수님 얘기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 어느덧 커서 중학생이 돼서 이제 덜 자네. 이제는 안 자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물론 순간순간 반항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었을 때, 또 더 자라했을 때, 시집 간다고 할 때,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 막 얼마나 설렐까. 막.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다은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우리 다은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목사님, 아니, 제 자녀라고 했으니까 큰아빠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큰아빠가 돼서,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대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세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또 장인어른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장인을 맞아드리고 가족들을 맞아드리고 막 절하고 입 맞추고 장막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뭐라고 하죠? 8절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또 그리고 광야에서 그 힘든 길, 그 오는 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과,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일을요,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에게, 이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하죠? 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막 10절에 뭐라고 찬송하죠? 네, 우리 10절과 11절의 아름다운 이드로의 신앙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아멘. 네, 이드로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왜 찬송하는 거죠? 이드로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제사장이어서 찬송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이스라엘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장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장면인데요, 사실 이드로는요,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미디안 족속들의 족장이자 제사장이었는데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족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아마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다른 신의 제사장이었을 텐데, 우리가 요셉도 창세기에서 보면 알지만 그 요셉도 누구랑 결혼하죠? 네, 애굽 그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렇다면 모세 역시도 그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구원의 일을 듣자 이제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면서 이드로 역시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드로와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당시 가장 큰 뉴스였던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애굽에 얼마 전에 어떤 심판들이 있었는지, 그 주변을 아마 흔들었을 거예요. 어마한 심판들이, 10가지 심판들이 애굽에 쏟아져 내렸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홍해 대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마 다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 다 소식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계속 들어서 알았겠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광야를 밀고 들어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요,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막의 모래바람만큼 그 소식이 빠르게 전달되고, 또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자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요, 모세를 지금 만나러, 모세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눈앞에 어마어마한 장면이요,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수백만 명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있는 장면을요, 직접 목도한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그 앞에 짐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직접 겪었던 당사자였던 모세로부터, 그 구원의 목격자였던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강약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달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셨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셨고, 만나 외출하기를 보내셨고, 또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하셨는지, 이 모든 역사들을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하나하나 진실되이 고백하자. 이 모든 고백을 듣고 있던 이들의 마음속에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뜨거운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 요동침이 있었던 것. 모세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기쁜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고요, 오랜 시간 다른 신의 제사장으로 일해왔던 이드로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전해 듣고 찬송하고 그 후에 또 무엇을 하죠? 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뭐하죠? 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식탁 교제죠. 예배 드린 후에 식탁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린 후에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고, 그 광야 교회에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리고 17장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 이것을 모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말씀과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성례전인 성찬과 애찬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듣고요, 이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식탁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게요, 너무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밥 먹을 때 좋잖아요. 밥 먹을 때 너무 좋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씀 때문이 아니라 밥이 맛있어서 밥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밥이 맛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밥이. 이렇게 밥의 역할과 권세가 중요해요. 때는 말씀의 권세보다 밥의 권세가 크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네. 처음엔요, 밥이 맛있어서 나왔다가도 그 밥맛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말씀에도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죠. 네, 함께 밥 먹는다는 게 뭐죠? 함께 밥 먹는 거?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한 식구고요, 한 가족이에요. 즉 식탁 공동체예요. 가족, 식구. 하늘에서 내린 만나인 예수님을 함께 먹고 살아난 가족이에요. 영의 양식을 함께 먹은 식구고요, 또 육의 양식도 함께 먹는 식구예요. 밥 먹으면서 친해지고, 밥 먹으면서 정들고, 밥 먹으면서 얼굴 보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점점 알아가고, 그렇게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된 여러분들에게 식사와 관련된 권면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식구가 되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내주시는 식구들이 있겠죠.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요. 기대해 주세요. 새롭게 보내주신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오셨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앉아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눠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피택자들에게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끼리는 너무 편하고 우리끼리는 너무 서로 좋아 죽겠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해주세요. 거리두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아무리 마음이 잘 맞고요, 죽이 잘 맞는 사이라고 해도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지체들도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 사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이를 살짝 벌려주세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좋아 죽겠더라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더라도, 부부간이 아닌 이상, 네, 부부간이 아닌 이상, 네,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주세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언제든 우리 사이의 말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의 간격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끼리 너무 친해서 꼭 붙어서 아무도 못 들어와. 어디 우리 사이를 끼어들려 그래. 너가 뭔데? 들어오지 마.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떨어뜨릴 수 없어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못 들어오게끔 딱 붙어있지 마시고요. 네. 우리 식구로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해주세요. 거리두기.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네. 친한 사람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거리두기를 하시되, 대신 교회 밖에서는요, 대면하지 마시고요, 좀 자주 만나세요. 교회 밖에서는 안 만나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친하죠. 네. 교회 밖에서 많이 만나요. 교회 밖에서 정말 죽고 못 사는 정말 친한 사이라면 좀 밖에서 많이 만나서 사적으로 많이 만나시고, 대면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서 교회 안에서 주일에만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평일에 좀 만나서 밥도 같이 드시고, 또 평일에 서로 초대해서 식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세요. 평일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건 너무 좋은 거죠. 평일에 진하게 친밀한 코이노니아를요 주 안에서 나누시고 그렇게 교제를 누리시다가 주말에는요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조금 대면 하시고요. 평소 이야기 잘 안 나눠보았던 분들과 좀 친해지고 싶은 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도 나눠주세요. 그게 성숙한 성도고요. 성숙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평일에 자주 만나시고 네, 교회 안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면. 네, 처음 본 사람인 양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근데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너 평소 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 왜 내 앞에 왔어? 너 나 그렇게 오늘부터 마시고 앞으로 오늘은 너무 바로 얘기한 다음에 티나니까 다음부터 네, 이렇게 서로 안 친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옆에 살포시 앉아서 네, 교제 나눠주시고 네, 제가 볼 거예요. 네,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있다 제가 가운데 끼어들 거예요. 틈 벌려주세요. 저 여기 옆에서 같이 밥 먹어도 되죠? 하고 네, 저도요 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랑 친한 척 안 해요. 네, 여기 집사람이랑 친한 척 안 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교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이었잖아요. 우상숭 이방인.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떼며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드로는 개종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고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고, 그동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 교제 나누었던 교회 식구들 틈으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 가족 되게 한 이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요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당시 출애굽 광야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신데요. 그게 뭐죠? 네, 이드로를 통해서요 당시 광야 교회 운영 방법을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운영 방법이에요. 그게 뭐죠? 네,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난 이튿날,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걸 본 거예요. 속된 말로 피곤에 쩔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왜죠? 근데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재판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요,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이상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이끄셨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시고 만나도 직접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도 직접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셨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은요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서로 송사하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모세에게까지 찾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모세는요 한 명이에요. 모세는 한 명인데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니 모세도 힘들고 재판하는 모세도 힘들고 또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도 기다리느라 지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드로가 사이였던 모세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자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네, 여기 보면
너가 하는 것이 지금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로토브예요. 로토브. 토브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토브 어디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할 때 토브, 좋다. 좋다고 토브잖아요. 근데 로토브 하면요. 로가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토브는요. 이 로토브라는 말이 근데 성경에 이 로토브라는 말이요. 토라에 그 모세오경에 딱 2번 쓰여 있는데요. 한 번은 여기 출애굽기 18장에 쓰여 있고요. 또 한 번은 어디 쓰여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할 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할 때 그때 쓰였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사람은 공동체로 함께 관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무리 좋아도요. 계속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네. 네. 함께 살도록.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근데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장인 어른이 그래도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칭찬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 지금 옳지 않아 하는 말을 듣고요. 서운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 좀 격려 좀 해주시지. 칭찬 좀 해주시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옳지 않아 하는 말을 듣고요. 삐질 법도 한데요. 모세는 어떻게 하죠? 네, 이들의 말을요. 경청하고 들어요. 경청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요. 못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그 옛날 그 40살까지 그 애굽의 왕궁에서 그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잖아요. 가장 뛰어난 학자들 밑에서 최고의 수준의 그 학문과 그 모든 기술들을 다 배웠잖아요. 언어까지 다 너무 잘하는 게 많고. 그래서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직접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백성들이니까 잘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잘하는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제가 다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너무 은혜롭게 찬양인도 했잖아요. 근데 튜닝 안 했어요? 악기 튜닝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앰프 조절 제대로 안 했어요? 왜 에코가 떠요? 아니 PPT 그게 뭐예요? 제대로 안 넘겨요? 아니 국은 왜 이렇게 또 짜요? 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네. 이렇게 제가 사사건건 다 성도님들 하는 일들마다 간섭하면 어떨까요? 제가 다 잘해. 너무 잘해. 그래갖고 이거 왜 이래? 진짜. 막 그러면 어떨까요? 네? 네. 네, 그러면 힘들겠죠. 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잘하는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 잘하고 저보다 다 잘하시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전 잘 누리고 있어요. 행복해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하면, 너무 수준 높게 잘하면 왜 찬양인데 이거밖에 못하나? 왜 이거밖에 못하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 이렇게 좀 하세요. 이건요 이렇게 좀 하세요. 이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막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그랬던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 다 하려고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잘해도요. 다 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 하려 들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에게요. 함정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함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은혜 받고요. 말씀대로 다 해요. 받은 은사대로 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명확히 잘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성과가 나고 일이 잘 되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면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해요. 보이는 거야.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은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일인데 그 일까지 하려 들고 내가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간섭하고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 형제의 일을 대신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그래서 그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도록 각자 누구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하면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까지 넘어서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선을 넘을 때 그 일은요 영적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르는 일이 돼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사라지고요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교회 안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고요 사람의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러서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의 정점을 찍어야 된다는 내가 이 일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날 도우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왜 너 그렇게 안 하는 거 하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일이 돼야 되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병을 고치셔야 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역사해야만 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성도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요 부분으로 시작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만 잘 감당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다른 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 내 말대로 왜 안 해? 하다 보니까 그 바뀌지 않는 그 전체가요. 바뀌지 않는 그 형제와 자매가요. 그 지체가요.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해가지고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되고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길 바래요. 나만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해? 이게 영적인 가장 큰 함정이에요. 사탄이 주는 함정이에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럴 때요 균열이 생겨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끈끈한 코이노니아와 연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끈을 자기도 모르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형제에 대한 경의와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이 적어지고 내게 없는 은사를 그에게 주신 혹은 내게 주신 은사를 그에게도 주신 그 풍성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적어지고 나만 이렇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이거 나만 돋보여야 되는데 나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날 따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도 이런 걸 주셨지? 이런 재능을 주셨지? 왜 나보다 더 잘하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이요 내가 신앙에 좋으면 좋아질수록이요 내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요.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나요. 특히 믿음 좋은 분들일수록 더 경계하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절제와 책임감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고 아름다운 응답이 돼요. 찬송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이 예배당을 쓸고 가는 작은 청소부로 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족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는 형제들의 박수와 사랑이요, 참으로 또 고마운 거예요. 배려심이 참으로 고마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다 하려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좀 하려 하고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다 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잘 못하는 형제가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다 가르치고 내가 다 지시하라고 들지 마시고요, 함께 서로 가르치고 서로 함께 목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새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 꾸준히 힘든 일은 그건 내가 하자. 그렇게 새롭고 헌신된 부분이 되자. 그렇게 연합하고 그렇게 한 몸으로 세워주자.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하죠? 이렇게 제안해요. 우선은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러고 나서 너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너가 다 할 일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다 알려주고 다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 너가 대신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네,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묻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가르쳐서 마땅히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스스로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씀만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죠? 네, 제가 할 일은 뭐죠? 제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스스로 내가 가야 될 길과 할 일을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시콜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왜 내 말도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결정해 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고 배우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은요 더 중하겠죠. 더 중하겠죠. 더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조언도 구하고 기도 부탁도 하세요. 그런데 감기 걸렸는데 목사님 약 먹어야 되나요? 병원 가야 되나요? 아니면 기도원 가야 되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아프시면 기도 부탁하세요. 이런 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저에게 다 결정해 달라고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각이란 걸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가 알고 각자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교주가 돼요. 다 결정해 주세요. 다 판단해 주세요.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제가 맞들리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뭐가 된 줄 알아요. 교주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예수 안에서,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도우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맡은 사명이 크겠죠.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죽도록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잘 보세요.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교훈과 깨달음이 뭐죠? 다시 한번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죠? 네, 이 말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그리고 저에게는 호수야, 너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뭐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20절 말씀은 뭐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일꾼을 뽑아서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 다 알아듣지 말고 그 광야교회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일꾼을 뽑아서 맡겨.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요,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말씀 맡은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셨고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셨고, 나머지 일은요, 교회 일꾼을 뽑아서 함께 합력하여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교회 운영 방법이에요. 그 내용이 구약에서는 여기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오죠? 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그때도 사도들이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보살피는 일을, 공개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출애굽기의 강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 이들을 통해서요, 모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다른 교회 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함께 일할 수 있는 다른 일꾼들을 뽑아서 함께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죠?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섬겨 나가는 거예요. 2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죠? 네. 능력 없는 사람을 택하나요?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뭔가 돈이 많은 사람, 뭔가 재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큰 돈도 내놓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이사님들은 다 뭔가 어떤 직함이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 직함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재력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나 안수이사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요, 잘못된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먼저 재력 있는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떠올려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를 앞둔 여자 청년에게 누군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그 사람 능력 있어? 이거 먼저 물어봐요. 하고 근데 그 사람 능력 있어 하는 게 뭐죠? 그 사람 재력 있어? 아파트 한 채 가져올 수 있어? 차 있어? 어느 직장 다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차는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직장은 어떤 좋은 직장 다니는지. 능력하면요, 그런 걸 자꾸 떠올려요. 물질주의적인 세상에 살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요, 엄마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들도 가장 좋아하는 게 평등이래요. 평등. 남녀 평등할 때 평등이 아니라 집 평수할 때 평. 30평 말고 50평. 등은 뭘까요? 내 자녀들 33등 말고 1등. 이런 등. 누가 공부 잘하고. 그걸 능력으로 봐요. 그럼 그게 하나님 보시는 능력일까요? 아니죠. 물론 자기 처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임감과 성실함과 근면함을 주세요.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과 근면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맞아요. 그것까지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책임감, 성실함, 근면함은요,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보신 능력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근면한지 같은 게 진짜 능력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 중심을 보세요. 근데 사람은 자꾸 뭘 보죠?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진짜 능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건 능력으로 안 보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돈 많은 사람인가요? 힘센 사람인가요? 권력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았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삼았다는 말을 보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꾸 대입해 생각할 때 많은데,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같은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은 뭘 따른 능력이죠? 전투력. 그 사람의 힘을 보고 뽑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요, 힘 있는 순으로 뽑지 않았어요. 전투력 순으로 뽑지 않았어요. 사단장, 연대장, 제대장, 중대장, 소대장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얼마나 칼과 말을, 하사를 잘 다루는 이런 걸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장군감, 너는 쫄병, 이런 거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뽑았죠? 놀라운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보신 건 뭐죠? 하나님이 보신 능력은요, 그들의 전투력이나 힘을 보고 장군들이나 용사가 될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죠? 네, 하나님 보시는 진짜 능력의 기준이 뭐죠? 네,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볼게요. 21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아멘. 네. 누가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야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심없이 재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해. 이 사람은 건세가 있어. 이 사람은 돈이 많아. 이 사람은 권력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은 내가 잘 봐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 가난하고 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안 봐주고 하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네,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그럼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뭐죠?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참되고 거짓되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꿍꿍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티가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근데 그게 진실한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능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같고요, 참되고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는 능력의 사람의 기준이 또 뭐죠? 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직한 소득을 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는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은 제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죠? 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 그런 사람이 덜 돼가지고 덜 된 사람이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도요, 똑같아요. 저 역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거짓된 이익을,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할지 몰라요. 아니, 그거 준 건데 너 그냥 가지면 누리면 되지, 왜 안 해? 원래 너도 찔러지면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왜 그런 거야? 막 이런 사람을 세상 바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을 잘 받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분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택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일꾼은요,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비화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 닮은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겸비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